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서 우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평생에 걸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예배라는 곳은 어떤 장소, 공간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거길 좀 이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고백록, 가장 많이 읽히는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 중에 고백록이 있는데
고백록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이란 없을 것이요, 만일 아무것도 흘러오지 않으면 미래의 시간이란 없을 것이며, 만일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지금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시간, 즉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고백록 11권 14장 17,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공경에 빠진 어거스틴의 그 존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의 세 축이 있다고 여겨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는 있긴 있는데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이미 내 등 뒤로 떠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과거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만 남은 건데, 이 현재라는 것도 이 현재의 길이가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의 그 틈도 없어서 순식간에 과거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하는 현재가 바로 과거의 그 강물 속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 어거스틴은 현재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현재가 있다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없다.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지금 제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그 있다라는 말은 과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라는 것을 있다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성 어거스틴은 지금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의 곤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로 흘러간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다. 내가 인생이 있고 시간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가만히 그 시간 속에 서 있는 나란 존재를 들여다보니 내가 정말 밤의 한 경점 같고 온 세상에 아주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 과거를 갖다가 지금 내 속에서 삶 속에 보관할 수도 없고, 미래를 끌어당겨서 내 시간의 주머니에 담을 수도 없고,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현재라는 것도 바로 그 즉시로, 너무 그 즉시 순식간 흘러가니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존재적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심각한 상태를 어거스틴은 영원한 하나님이 구원한다 라는 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온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유한한 시간 속의 인간과 영원 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5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과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삶을 살고요, 그 남성들을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이주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을에서도 같은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그 뙤약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의 삶,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고 그 여인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현재도 참 어떻게 보면 공허한 그런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늘 예배가 뭐지? 예배가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면 잠깐 만족하지만 즉각 우리는 불만족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한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 참 좋을 텐데, 충만할 텐데, 드물게 그걸 얻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러면 만족합니까? 잠깐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과거 속으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쏟으시고,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을 말씀하세요. 영원함. 참된 예배라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나 어떤 자리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담을 수 없고 인간이 주장할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샘물, 영원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그 근본 존재 이유가 이 산과 저 산이라는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의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있는 나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마음, 그 참과 그 영과 진리, 영원한 영과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아는 그 진리 속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시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기대함으로 현재의 시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함과 기대함.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저 먼 과거 속으로 흘러가 소멸되는 것이 비록 시간의 흐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내가 지나온 모든 삶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의 현재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언제일지까지 모르지만은 그 미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예배, 마치 갓난아이가 그 어떤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 대한 걱정과 근심, 고민 없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대신 신약에 이르러서는 당신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대하라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예배자들에게 기억하라. 신약 성경은 예배자들에게 기대하라. 기억과 기대가 오묘하게 조화된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때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영원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것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자리에서 어미 품에 안긴 갓난아기처럼 주님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공간에 어떤 것을 채우시는 이야기들. 1장, 2장은요. 요즘 아침 묵상 받으시면 창세기 받으실 텐데 빈 공간에 무언가를 채우는 이야기. 근데 참 2장에 가면요, 놀라운 선포가 하나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었던 창조와는 다른, 성질이 다른 창조의 모습이 나와요. 그 2장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 2장도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뭐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십니다. 계속 좋다라는 말씀이 가득하세요. 좋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했다라고 하면은 마치 어떤 법령을 제정했다라는 것처럼 느낌이 와가지고요, 그 의미가 순식간에 경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 하면은 그 때를 지으신 거예요. 때, 안식의 때, 예배의 때,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혼을 알라고 하는 그 때,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노동 속의 안식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에서 오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 오는 안식,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에서 오는 그 안식, 평안함, 편안함, 그 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수많은 것들을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이때만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시고 산을 지으시고 동식물을 다 지으신 때는 좋다라고만 하세요. 근데 안식의 때, 이 때를 지으신 다음에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안식의 때, 이 영원의,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하고 복된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어떤 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이라는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이라, 하나님이 그 복되게 하신 그 영원의 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경 속에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쭉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 사역들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펼쳐져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빌딩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과 소통한다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허는 것은 장소이고 일으키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사흘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실 그 영원, 내가 영원 속으로 이 예배를 다시 일으키리라.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예배의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종교 이거를 회복하는 걸로만 생각하다. 주님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그 시간의 성전 안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성전 안에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놀라운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잠시 잠깐의 시간을 담고 있는 이 유한한 육체라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육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더 살아야 되는데,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더 명예를 얻고 더 성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내 육체의 건물, 육체의 성전만 지키는데 급급했던.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사흘 동안 일으킨다, 그 영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시간 앞에서, 인생의 모든 계절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능력이었어요. 권능이었어요. 그랬는데 39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으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영원한 시간의 종교에서 특정 장소의 종교로 가두어지게 된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이 아래에 사도 야고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유해를 그 큰 성당 안에다가 모시고 거기에 어마무시한 성당을 짓는 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식들이 들어옵니다. 절차가 들어옵니다. 법이 들어오고요. 율법이 들어옵니다. 이렇고 그리고 이 앞자리에는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반드시 앉고요. 이거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랬어요. 모든 교회 좌석이 따로 있었거든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뒤,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저 끝에 2층이나 구석에 가서, 그런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장소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장소의 예배는 내가 안식일의 예배를 지켜왔다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켰다. 이거는요, 유한한 건물 장소의 예배 신학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안식하는 그 신학은 내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켰어, 내가 주일 성수했어, 그 질문이, 그 어떤 뿌듯함이 아니라요, 돌아보고 나니 예배가 내 영혼을 지켰네. 나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어떻게든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 예배가 나를 살렸네. 이 고백,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장소의 예배는 내 열심, 내 봉사, 내 섬김, 내 신실함,
내 충성 다했다 고백하지만 영원한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그분의 신실함, 나를 향한 그분의 성실함, 나를 향한 그분의 충심, 그것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거예요. 늘 인생에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I do, I have 이러면서 살았던 신앙에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내가 주어면 하나님을 목적어 삼아가지고 내가 목적어가 되는 하나님을 동사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게 가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인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소의 예배는 내가 주어입니다. 언제나 그 나예요. 나.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걸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중심주의는 되죠. 하지만 영원한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님, 내 감정이 예배의 감정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좀 안 나네요. 예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정신사납고 마음도 좀 혼란스럽고 그런 감정과 기분과 느낌, 그건 내가 주어가 돼서 드리는 예배. 주님, 지금 내 감정과 기분, 느낌이 이렇지만 내 감정, 느낌, 기분과 상관없이 당신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열심이신 분입니다. 당신께 나의 기분도 감정도 느낌도 다 맡깁니다. 그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 근심 속에 우울함에 빠져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계절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주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계절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의 예배는 하나님은 작게 나는 크게 만들지만 영원한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나는 작게 만들어 언제나 겸손히 그 영원한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향한 믿음이요 순종이요 맡김입니다. 위탁이에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그릇과 상관없이 주님 당신의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잇대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일희일비하며 기분과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또 등 돌렸다가 눈물 흘렸다가 또 화내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당신의 영혼 속에 유한한 내가 담겨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평안히 잠든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예배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